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은 1979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은 평신도들이 한 주간 기도하고 6월 첫째 주는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로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자, 또한 그런 주의를 지키자 해가지고 1979년에 총회에서 제정을 했고, 그래서 그 총회에도 평신도국, 지금은 사회평신도국이 됐는데요, 그렇게 만든 지 43년이 됐습니다. 오늘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평신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매년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평신도 주일이니까 그냥 뭐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어떻게 드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몰랐어요. 어떻게,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드려요 전도사님, 그냥 삼계탕이나 끓이려고 그러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희 고향교회는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근데 고향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입니다.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평신도 주일이 되면 그 목사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평신도들한테. 그리고 목사님, 근데 그래서 그럼 목사님 뭐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축도만 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나는, 야 너무 좋겠다, 너무 목사 편하고 좋겠다, 내가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생소하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저도 조금 생소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평신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회평신도국에서 보낸 자료집을 제가 봤어요. 자료집을 봤더니 거기에 예배 순서가 나왔는데, 예배 순서가 보니까는 설교자가 장로님하고 권사님으로 돼 있어요. 평신도로 돼 있어. 그리고 어느 교회에 이광석 감독님의 교회를 작년에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을 예로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설교를 한 분 장로님하고 한 분 권사님이 하셨어요. 수석 장로님하고 총 6교회 회장님이 나눠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 고향교회 거기가만 아니라 요즘 다 그렇게 하는가 보네, 내가 뒤떨어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도 그렇게 할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너무 편하고 축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는 제가 미리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미리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제 설교는 아닙니다. 거기 평신도 주일에 그 관련된 예배 그 자료집을 보니까는요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평신도국의 감독님의 한 편, 또한 어떤 여장로님의 설교 한 편, 또한 남자 장로님은 뭐 이제 연회나 그 총회에서 좀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에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장을 하셨던 유재성 장로님의 설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편을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유재성 장로님의 설교가 조금 하기가 만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유재성 장로님이 평신도 주일 자료집에다 올린 그 설교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95%는 거기 설교고 그분의 얘기고, 한 5%는 제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아닌데, 제가 일부 예배 해보니까는요 남의 설교를 가지고 내 설교처럼 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남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그 장로님의 설교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로님 만나면 참 설교 잘 들었다고 그렇게 한 번들 인사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만 곧장 바라보고 줄다름치고 자꾸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참 방해꾼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좌우를 살피게 만들고, 때로는 뒤도 바라보게도 만들고, 때로는 주저앉게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게 뻗은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순례의 길에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나타난, 또한 그 전에 그 사도행전 1장부터의 그런 상황을 조금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위임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은혜 받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주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갑니다. 이를 지켜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어찌 보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부터도 예수님 복음 전거하고 그러는 것들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못 전하게 할까 애를 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그 복음의 사역은, 복음의 어떤 일들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돼 나가요. 이를 지켜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는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들에게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할 때 앞장섰고, 또한 사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로도 구브로로도 안디옥으로도 흩어져요. 근데 그들 흩어져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게 전해져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누가 담임을 하고 누가 목회를 했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지역의 말씀이 증거되고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겼다라고는 소문이 전해지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거기에 보내게 되느냐 하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목회라는 것을 해요. 가서 그들을 성도들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거기에 보내게 됐냐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거기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또한 말씀을 증거했던 일을 바나바가 했었지만 이제 사울이 즉 바울이 거기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일을 바울에게 맡겨요.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참 지금까지 자기가 소위 말해 왕노로서 했었어요. 목회자로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성도를 돌보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남에게 자기보다도 예수님을 늦게 만난 바울에게 사울에게 내준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는 평신도 일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여기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돼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36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가로하고서 하나는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유로의 아들, 유로자 혹은 권면자, 협력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오늘날의 권사님의 효시가 아닌가. 권사할 때 권자가 한문으로 권면하다, 권면할 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부축해주고 영적으로 부축하는 거지. 영적으로 부축해주고 그들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그게 권사님들이신데 아마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날의 감리교회의 권사가 이 바나바가 효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목회자에 있었던 바울을 잘 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방 선교의 큰 교두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평신도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 있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 우리가 배울 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즉 여기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출신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도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품도 지식도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붙여주지 않았을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는 위로의 사람이다, 권면하는 사람이다, 협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별칭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도 이상으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모두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섬기고 받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때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겸손하고 또한 협력하는, 섬기는 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남을 섬길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겸손과 섬김은, 이런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첫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베드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숨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복음사에게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고, 그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그도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에 그는 그랬다는 말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그는 죽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같이 비천한 것이, 나는 그의 제자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힘은 뭘까요? 그는 오순절 성령세를 그는 경험했다는 거죠. 바나바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겸손하게 변화된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펴서 그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 회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바나바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래요. 바나바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내놓을 수가 있었죠. 그는 소위 말해서 텃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가 먼저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구고 내가 지금까지 거기서 목회하고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기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왔어도 내가 대장이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을 바울에게 맡기고 자기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평신도 입장에서 바울을 열심히 돕습니다. 2인자가 돼요. 그 전까지 1인자였었는데 그가 2인자가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려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했던 것은 바나바였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에서 또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섬겼느냐? 사도행전 4장 37절 아까 같이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밭이 있었대요. 아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열심히 일해서 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설교문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위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땅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애굽에 살던 이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하셨는데 레위지파에게는, 레위족에게는 주시질 않았어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집을 짓고 살 만큼의 땅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농사해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집을 짓고 살 만큼 조그만 곳만 주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더 중요해요. 많은 땅덩어리가 있으면 조금 내놓기는 쉬운데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땅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땅을 내놨어요.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헬라파 사람들도 거기에 왔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이 지금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밭을 팔았다고 하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밭을 팔았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남 섬기기 위해서, 나 헌신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목회 정보
위원회라고는 연구소라고는 곳에서 자료를 보내줘서 그것을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대요. 작년과 올해를 이렇게 겪으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급속도로 지금 많아졌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저는 조금 충격을 받고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20대, 30대들이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우울증 왜 오느냐, 왜 당신 우울증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는요, 한 30% 이상이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대요.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그들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을 준비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6개월 미만을 조사하고 또한 1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또 2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해 봤더니 1년 이상만 돼도요 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뭐 제 자식은 아니지만 꼭 제 자식과 같은 그런 가슴 아픔이 있더라고요. 요즘 20대들이 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으니 결혼하기도 어렵고, 어떤 희망은 보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직장에서 사람을 감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신세를 짓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바나바가 살던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시대에 바나바가 나서서 자기의 밭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셔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조금 그렇긴 한데요, 김용태 성도님하고 박종육 성도님이 뉴스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문에 실린 기사에 보니까 공주 치료감호소에 그 마스크를 40만 장을 그 기증을 했더라고요. 참 통들도 커요. 저는 지금 보니까는 배만 나온 줄 알았더니 배가 이렇게 남사막게 나왔는데 배만 나온 게 아니라 통도 크더만요. 40만 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기사에 보니까 한 1억 상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가 봐요.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거 하는 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돈 액수가 액수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참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보통만 갖고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바나바도 그렇고 오늘 두 분 성도님들도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내 집을 팔고 내 밭을 팔아서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섬김의 그런 좋은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바나바에서부터 배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서 나는 제가 설명을 할까요?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시죠. 여기 떴네요.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지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도들과 사귀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핍박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하고 사귀려고 그래요?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예수 믿는다 하고자 하는, 속여서 우리의 신분이 들통이 나면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저 사울하고 가깝게 하려고 안 합니다. 그때에 중보자로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나바가 나타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거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에게 누가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지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도들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접게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위해서 변론해 준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최근에 뭐 한 두세 달 덜 됐나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감옥에 가서 20몇 년인가 30몇 년인가 복역을 하다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서는 출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의 출소가 가까우니까는요, 그 사람 절대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그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그 시에서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주민들은 반대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돌아오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에 돌아와가 그 사람이 다시 전처럼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이 왜 걱정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을 변론한다는 거, 변호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이게 무엇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또한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수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것도 누가 앞장서셨느냐 하면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막히진 담을 헐게 만들고 서로 응어리진 것을 풀게 만들었던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 바나바가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바나바는 또한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스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아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즉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따로 세우고 결국은 이방인의 지역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또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증거하는 곳곳에서 믿는 자들 생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이방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들이 됐어요. 결국은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를 심착했고 이 일이 결국은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증거해야 된대요.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시대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평신도 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마치고서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평신도 주일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냥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삼계탕 속에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계탕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삼과 마늘, 밤, 대추, 찹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인삼과 마늘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강장제, 정력제입니다.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고서 나는 육적인 힘만 기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밤하고 대추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맺혀지고 살지 않습니다. 아까 바나바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밤과 대추를 드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추는요 옛날에 집에서라든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며느리가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님들한테 인사는 소위 말해 패백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대추를 던져주지요. 며느리 치마폭에다가. 왜 던져줍니까? 자녀들 많이 나라고. 이 대추가 많이 열리잖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다산의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밤과 대추를 잡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세요. 자녀를 낳을 만한, 육적인 자녀를 낳을 만한 힘 있는 분들은 육적인 자녀도 낳으세요. 근데 육적인 자녀를 낳을 만한 힘이 없다고 하면 영적인 자녀를 낳으세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삼계탕에 그 닭의 뱃속에 들어가는 찹쌀이 있어요. 찹쌀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지만 우리는 어찌보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생명의 밥을 저와한테 잘 드세요. 근데 어제 제가 쌀을 넣는 걸 보니까는요, 4수저를 넣습니다. 쌀하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숫자 의미를 보면 살아가는 게 뭐였었어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또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잡수세요. 찹쌀, 생명의 말씀을 잘 잡수시고 사방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삼계탕을 받아보시면은요, 닭에 발은 다 없습니다. 발은 없어요. 근데 날개는 있어요. 다른요 다 잘랐습니다. 닭의 발이 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닭 혹시 집에서 키우신 분 계시나 모르는데, 닭은요 이 발을 가지고 싹싹 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못된 것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받아보시면 절대로 다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못된 것을 잘라버리시고 날개는 다 있어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가시라고. 날개는 다 달려 있습니다. 날개는 다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잡수시고 건강하셔서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우셔가지고 동서남북 세상으로 나가서 만방에 퍼뜨리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삼계탕을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면은 삼계탕 속에 모든 게 말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수시고 먼저는 육적인 힘도 기르시고 영적인 힘도 기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